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8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북부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장로님들에게 지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이 기도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집사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자님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구역원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감 있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각 팀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북부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은 믿음의 본이 되며 아내들은 기도와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비전으로 살게 하시고 좋은 직장과 좋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북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북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사람의 소망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 사귐의 행복이 넘치는 친교 공동체, 성김의 기쁨을 누리는 봉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하여 500명의 일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기환, 김행란, 김홍명, 김경열, 이익상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고정시키고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 속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스톱을 쳐보신 분 있으십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신나는 말 아니겠습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맛이 또 계획대로 돌아가는 그 맛이 참 일품입니다. 그런데 이 짜고 치는 고스톱도 판을 잘 짜야 됩니다. 고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지요. 그것을 잘 짜고 잘 실행시킬 수 있는 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판을 짜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 꾼들이 개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극으로 꾸민다면 연출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 수 있지요. 이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연진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재판장, 재판관, 대제사장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들 1, 2, 3, 4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인들과 경비들과 베드로와 주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대는 대제사장의 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소와 사람들은 얼추 준비가 된 듯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면 됩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가 잘 조성되었으니까 슬슬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간 좀 보려고 이것저것 다 들춰보다가 보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증인들을 투입해서 그들에게 진술을 요구하는데, 그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참 좋을 터인데 그들은 고수가 아니었나 봅니다. 꾼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증언들이 어긋나니까 바싹 몰아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들이지요. 난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바닥에 잔뼈가 굵은 꾼이 있었으니 그 사람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 억지를 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도 잘 꾸며내면 논리가 되고, 논리가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그 죄를 묻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관철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만 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6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대제사장 쾌제를 부르게 됩니다. 짜둔 판에 예수님이 걸려들은 것이지요. 예수가 한낱 거짓 부렁이를 일삼는 자임을 증명하고 유대 사회를 위협하는 자라는 사실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짠 판인데, 그것을 꾼인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하나 착착 만들어 가니까, 또 그 판에 예수님께서 걸려든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재판에 우두머리꺼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울부짖으면서 일가를 하지요.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옆에서 프로꾼들은 그것에 함께 동조하면서 으쌰으쌰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사형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사형, 판을 짠 그곳에, 꾼들이 함께 협잡한 그곳에 예수는 사형이란 고스톱판에 신남이 펼쳐지게 된 것들입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우주의 재판관을 꾼 인간들이 재판을 하여서 사형 선고를 행한 것입니다. 논리야 만들면 되고, 논리가 없으면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면 되고, 힘이 있으니까 몰아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후려갈깁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이 휘청거리고 신성이 모욕을 받는 장면이니까 정말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이것이 가당키나 하는 재판입니까? 어찌 사형이란 것이 언도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이 정말로 무력해 보이고 원망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침묵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성경학자였던 알프레드 에더스 하이미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흉군된 거짓 재판관들과 거짓 증인들 가운데 홀로 그토록 평온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의 침묵에 위엄이 있었고 그 말씀에도 위엄이 있었다. 대답을 강요하는 위협에 동요되지 않으셨고 그가 말씀하실 때에는 위협을 당해도 겁내지 않으셨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 그는 재판관들 가운데 계신 재판관이셨고 증인들 앞에 선 증인이셨다. 여러분, 판을 짜고 사람을 모으고 힘을 써서 스스로 재판관이 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판을 훤히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 그들이 왜 그런 판을 짰는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판들 앞에서, 그들이 놓은 덫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침묵으로 도리어 주님은 재판관을 재판하고 계셨고 그들의 판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폭로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묵 속에서 흔들림 없이 희생하고 희생값으로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평화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상처를 치유로 바꾸시는 주님의 침묵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옳은 말 한마디를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변명으로 옳은 말을 한다는들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더 큰 소리로 더 힘있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옳은 말 한마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의를 위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위험 있는 침묵으로 옳음을 세우시고 계신 것이지요. 침묵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침묵이지만 그 침묵 속에 주님의 옳음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꾼이 되어서 힘 있는 말을 하는 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판에 걸려든 자 앞에서 재판관이 되어서 결의를 보이면서 내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옳음보다 하나님의 옳음을 위해서 힘없는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언의 말씀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종식시키고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이 옳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말이 많은 세상,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함께 나아가서 판을 짜고 고스톱을 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높아지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위험 있는 침묵으로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침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들이 짜놓은 판에 오직에 걸려든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을 때에 그는 그것이 옳았다, 그 침묵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길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또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힘 있는 말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속에서 내가 내 소리를 내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길인 양 여기면서 걷고 있는 그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위험이 있는 그 길, 침묵의 길을 걷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새벽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걸어갈지, 아니면 평생의 삶을 그 길로 걸어갈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침묵으로 주님의 길을 고수했던 그의 마음, 그 중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침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내 옳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침묵하셨는데 저는 내 옳음을 위해서 말을 세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말이 필요하다면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말이 필요하지 않다면 침묵하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험 있는 침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거룩한 주님의 침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침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중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침묵으로 걸어서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